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내려가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덤을 깨시고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3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이 땅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으로, 스피리추얼 바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몸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그 영체죠, 영체. 그 신비한 몸을 가지고 그 제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그 성경에 기록된 것만 10번 이상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다가 가시고 또 나타나셨다가 가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고난 받고 돌아가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스스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예수님 부활 후 6째 주일이면은 만 42일째인데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처음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이 끝나는 사도행전 28장 31절에도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전파하더라. 이 사도행전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확장되어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뭐냐 하면은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분부하여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아주 참혹한 곳이에요. 자기네들이 갈릴리 그 호수에서 고기 잡다가 그 갈릴리로부터 예수님 따라 올라왔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은 큰 무슨 일이 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힘 있는 왕이 되어서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뭐 한편 뭐 요즘 같으면 뭐 국무총리나 아니면 뭐 그런 자리에 자기네들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온갖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끝까지 차라리 자기들도 예수님 따라가서 뭐 함께 죽었으면 차라리 좋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제자들이 그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다 도망을 가버리고 수제자인 베드로도 3번이나 보내고, 그런 곳이 뭐냐 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살다가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힘든 자리, 내가 진짜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주 힘든 자리가 있어요. 더 이상 내려가려고 해도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리를 우리가 떠나고 싶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자리가 인생 가운데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제 삶을 봐서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도 그렇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모든 게 넉넉하고 가슴이 부하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그런 삶의 자리, 오늘 이 제자들처럼, 왜냐하면 뭐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뭐 할 것도 없어요. 뭐 하려고 해도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마치 그 시골에서 뭐 모든 걸 다 버리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갈 때도 서울역 앞에 내려보니까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뭐 그런 상황.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 중에도 이런 자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을 기다리느냐? 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영을,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시죠. 약속하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전편인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전편이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 전편으로 누가복음을 쓰고 후편으로 쓴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 끝에도 보면은 이 누가복음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에 보면은 그 약속하신 게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우리는 뭐예요? 물로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다 세례 받았죠. 그런데 물로 받는 세례 외에 뭐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이 그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릴 때부터 뭐 신앙생활한 그런 사람들은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저같이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완전히 세상 속에 있다가 주님을 믿게 될 때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왜냐하면은 도저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주 강한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 성령 세례가 뭐냐면, 제가 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오늘 찬양할 때
그 아이디를 얻었어요. 이게 뭐 나를 뭐요?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흠뻑 적셔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성령 세례는 자기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 세례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겸손해야 기다릴 수 있어요. 지가 뭐 할 줄 알면은 지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께서 내 나라 뭐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겸손하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 세례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아멘. 혹시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성령 세례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한번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뻑 적셔주는 그러한 성령 세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얼마 이제 안 하면 되는데 이 마지막 목회를 어떻게 했냐? 다시 한 번 더 성령 세례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은 그 이후에 성령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거듭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목회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을 전해도 성령 세례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제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은 확 알게 됩니다. 저도요 교회 가가지고 3달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때는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대구의 청천다락원이라는 그 기도원에 어쩌다 보니 제가 따라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막 전부 벽을 보고 막 난리를 치고 기도하는데 막 저도 막 거기에 섞여가지고 그날 저녁에 성령 세례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튿날 일어나니까요 진짜 모든 게 새롭게 보였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완전히 심령이 피폐해서 완전히 이게 뭐 죽을까 말까 완전히 뭐 폐인되기 직전이었는데 그 성령 세례 이후에 모든 게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제가 참 궁금하게 하는데 저한테 만약 하라면은 진짜 곰핍한 나는 성령 세례를 아니고는 이거 뭐 도저히 답이 없다는 사람 있으면은 제가 한 5명, 10명 모시고 어디 산속에 가든지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원래 제가 예수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처음에 부임회가 왔을 때는 그걸 했어요. 여름에 한 번씩 2박 3일 저기 가가지고 기도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진짜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안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세례를 구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금요 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연애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제자들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그 제자들은 뭐라 하냐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러 하니까 이건 뭐 큰 게 오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나라가 해방되는 게 이때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역시 뭐냐 하면은 이 땅의 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데 땅의 일을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딱 잘라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전하면 아유 지금 뭐 내가 먹고 살 문제들이 천지백갈이고 뭐 이런데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성령이고 그리고 성령 세례고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딱 잘라 말하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너희가 알 바니요. 자 보세요. 그거는 너희의 알 바인데 8절에 보니까 오직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은 성령의 세례가 있으면은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막 네가 노력해 가지고 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성령 세례가 있으면은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령 세례를 경험할 때에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 시골의 산골에서 태어나 가지고 특히 이제 여자들 앞에 가면은 저는 말을 못했어요. 여자들이 있으면 그 앞으로 지나가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제가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그런 면이 많은데 복음 전하는 것만 괜찮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만. 오늘 또 이게 설교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억지로 요즘은 진짜 많이 절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전하고 싶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네들이 실패한 그 참혹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게 뭐냐? 전부 엔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엔드 온 유대 엔드 사마리아 엔드 땅끝까지. 그러니까 차례차례로 가는 것이나 동시다발적으로 예루살렘에서도 전하고 유대에 가서도 전하고 사마리아에 가서도 전하고 온 땅끝까지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 지역의 전도도 해야 되지만은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는 그러한 물자도 주시고 하면은 마음껏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못 가고 물질을 못 보내더라도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요. 그 선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우선은 제가 아는 분들은 잘 안 해요. 기도를 많이 해주지. 그렇지만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요 기도 때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게 다 뭐냐 하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요청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제가 가본 곳이거나 거기에 갔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곳이거나 그 장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는 주님께서 그들이 보는 데서, 보세요, 제자들이 안 보는 데서 주님께서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는 데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지 않게 하더라. 그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따라온 제자들이 보는 데서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올라가실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스피리추얼 바디를 가지고 그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보세요, 어떻게 봤다고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보통 본 게 아니에요.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급할 때는 천사가 나타나요.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가가지고 빈 무덤을 보고 울고 앉아있을 때 뭐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주잖아요. 왜 산자를 무덤에서 찾냐고. 그는 뭐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그 알려준 게 천사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의 이 그 성천을 그 경험하고 본 사람들이 갈릴리 촌놈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뭐 고관대작 아들이나 아니면은 뭐 하버드 나왔거나 뭐 이런 사람들 데려다 놓고 앞으로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하실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저 어떻게 보면 배우지도 못한 갈릴리에서 온 이 갈릴리 촌놈들을 놓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가신 거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쳐다보고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사람이 지가 재림한 예수라고 하면 무조건 거짓말이죠. 하늘로부터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요즘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 하늘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 누가 유튜브 올려보면 돼요. 찍어보면 돼요. 그러면 온 세상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가 생겼나 이런 생각도 해요. 나는 그전에는 아프리카 저쪽에서 오면은 나는 어떻게 예수님 오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다시 가신 그대로 오시는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부응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그때서야 끝이 온다고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선교가 미전도 종족 선교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종족이 몇천 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몇천 종족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데가 인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도 방문하고 계속해서 인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도에 있는 뭐 몇천 미전도종들이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때가 돼야 끝이 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분부한 명령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내가 가정이든 내 삶의 터전이든 내가 어디 해외 주재원으로 나갔든 간에 그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 나가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으면서도 아이고 나는 왜 아직 아무런 사명이 없는가 천만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도 그리고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 위에도 여러분들이 살아간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이걸 위해 가지고 내가 뭘 하든지 이제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자녀들 열심히 키워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도록 해야죠. 내가 돈 벌어가지고 뭐 그냥 뭐 이 땅에 놓고 다 가버릴 것입니까? 그거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목표가 이 전체적인 그런 그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부탁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이 땅의 것을 먹고 살다가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